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차 운전들 하시죠? 그리고 아마 차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본인 차들이 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미국에서 살면서 특히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차가 없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또 쉽게 편하게 우리가 또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러한 지역이 이 오렌지 카운티 또 우리 캘리포니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운전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운전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스탑 사인이나 아니면 시그널에 우리가 딱 정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앞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이렇게 보면요 내 앞에 서 있는 차의 뒷부분을 주로 보게 되거든요. 뒷부분에 보면은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아마 눈에 잘 띌 것입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보통은 자기가 차를 구입했던 딜러나 이런 곳에 그냥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냥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또한 미국에서 좀 오래 사신 분들은요 라이센스 플레이트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다 달고 다녀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온 대학의 이름을 라이센스 플레이트 프레임에 돼 있는 것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재밌는 그러한 말들이 담겨 있는 라이센스 플레이트 프레임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운전하다가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담겨 있는 프레임에 있는 그러한 글들을 보다 보면 웃을 일이 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나 특히 미국에 사는 분들이 라이센스 플레이트 뒤에다가 많이 붙이고 다니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Catch me if you can. 이런 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Available but not desperate. Don't follow me. I'm lost too. Don't rush me. I'm retired. Driver carries no cash. He's married. I have no life. My kid plays sports.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라이센스 플레이 재밌는 것들을 프레임으로 된 것들을요 달고 다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아직까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있는 라이센스 플레이트의 그 프레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 추억이 달고 있었던 프레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프레임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그 트럭 드라이버는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뒤에다 달고 다닌다는 것은 솔직히 평범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먼저 본문의 내용들은요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주전 627년에 유다의 16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유다 백성들이요 정말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몇 명 왕들을 빼놓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솔로몬 왕 이후에 한 300년 동안에는요 대부분 왕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14대
왕이 누구였냐면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누구냐면요, 이 왕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는데 자기 자녀들을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벌였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 그 다음에 됐던 왕이 누구냐? 아몬드 왕이에요. 아몬드 왕. 외우고 싶죠? 아몬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몬드 왕 때는요 백성들이 더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했고요, 미신을 믿었고 또한 점술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나라가요 점점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게 됐고요, 또한 불의가 득세하면서요 나라가 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몬드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느냐?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의 16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요, 종교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변한다라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요, 한번 습관화된 것들은요 쉽게 잘 바뀌지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삶 가운데는 우상 숭배 가운데 습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요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농사에 대해 비유를 두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곳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묵은 땅을 어떻게 될까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묵은 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좀 단단해져 있는 땅이거든요. 단단해져 있는 땅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던져놔도요 씨앗이 땅속 깊이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요 그 씨앗들은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땅은 절대로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그 땅을요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좀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가 되도록 만든 후에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농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심령이 너무 지금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지만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진장 노력은 해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도 듣고 성경책도 읽고 했다고 치지만 내 신앙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분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나한테는 변화가 없을까? 오늘 성경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돌아는 와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 땅이 지금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씀은요 너희 마음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라. harden해져 있는 이 마음을 soften heart로 만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도대체 내 심령이 내 땅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 심령이 묵은 땅이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이 묵은 땅 꽝꽝 단단히 되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네 마음의 밭이 네 땅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 그리고 묵은 땅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는지, 그걸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요? 우리 묵은 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You have to change.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그렇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밭은 묵은 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의 특징이 뭐냐면요, 묵은 땅은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보잖아요. 그 묵은 땅에는 뭐가 주로 많은지 아십니까?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런데요, 알곡이 있는 땅, 갈아서 한번 엎은 땅은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항상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과 옥토의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서로 잘 몰라요. 묵은 땅이나 갈아엎은 땅이나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지요. 그런데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잖아요. 묵은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그대로 자라나고 있는 반면에 옥토, 갈아엎은 땅에는요, 싹이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가끔씩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자라는 걸 기대하는데요, 아니요, 조금씩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옥토에는 조금씩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주변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파릇파릇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또한 꽃들이 자라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나비들이 날아도 오고요, 또 그곳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과 갈아엎은 땅의 분명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그런데 항상 그 모양 그 타령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크게 신약과 구약에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신약에서는 바로 베드로 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부였어요. 평생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고깃배를 끌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새벽까지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요, 그 잡은 고기들을요 내다가 팝니다. 그리고 내다 판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나가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날은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좀 마음이 좀 힘들지만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한 잠을 청합니다. 이 모습이요, 매일매일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동일하게 지루한 모습 가운데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매일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내가 늙었을 때, 늙어서는 내가 도대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아마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 또한 분명히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요,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뭔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풍기는 그런 무언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낍니다. 베드로는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요, 그물을 가지고 더 깊은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베드로는요, 이분이 좀 뭔가 보통 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깊은 바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요, 180도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부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요, 이제는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천국에 가시는 걸 믿으시죠? 천국에 가면 우리 분명 베드로 만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만나면요, 아마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 순간,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이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이러한 변화 또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네 민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 가서는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양을 치는 자로서, 목자로서 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그런 삶이 없었거든요. 무미건조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이요, 자기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제 80세가 되니까 자기 삶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고 끝낼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쪽으로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andals, you are standing on holy ground. 여러분, 모세는요, 드디어 80세에 신발을 벗습니다. 실로 40년 만에 양이나 치던 그 마음을요, 갈아엎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이 묵어져 있는 묵은 땅을요, 갈아엎는 바로 순간이 바로 이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뱀으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80세에 양치던 일을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묵은 땅이 되어서 매일매일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 어떻게 편안히 살까, 이런 생각 가운데 내 심령은 점점 묵은 땅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도 분명히요, 천국 가서 만나면 그때 뭔가 변화가 있었다, 그때
그때 묵은 땅을 내가 갈아엎는 순간이었다. 아마 그렇게 우리들에게 아마 간증해 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러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땅이요, 지금 어떤 땅이에요?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에는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요, 그래서 우리는 갈아엎어야지만 그곳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 스텝을 여러분들이 밟으셔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통해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그 묵은 땅을 좀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묵은 땅에는요, 무어가 무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잡초가 무성합니다. 묵은 땅일수록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거기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묵은 땅에는요, 잡초만 있지 거기에는 알곡이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펄들만 그곳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곳이요,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잡초가 많지 않으십니까? 쓸모없는 잡초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잡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크게는요, 성적인 잡초, sexual weed.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요, 이성을 향한 음란한 잡초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땅은요, 묵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곡식만 산뜻하게 자라야 하는 땅이에요. 자꾸 음란의 잡초들이요, 거기 자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그 힘을 주셨어요.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나신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삼손이요, 이성의 여자의 눈이 멀어서요, 기생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분명 가르쳐주지 말아야 될 자기의 그러한 힘의 원천이 바로 머리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삼손은 잡혀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잡혀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쇠사슬에 묶여서요, 연자맷돌을 가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적인 이러한 잡초들 여러분들이요, 제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 또한 눈이 뽑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갈아야 되는 이런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성적인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잡초들이 있을까요? 바로 오락 잡초, recreational weed.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취미나 어떤 놀이, 어떤 게임. 여러분, 오락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오락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락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락에 빠지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오락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영어로 그대로 하면요, recreation. 이거는요, 재창조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재창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은 좋은 건데요, 물에 빠져서는 여러분 죽습니다. 불은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에 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은 분명 좋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약에 중독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락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요, 참 신실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교회와 가정과 신앙생활 참 잘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하고 골프를 이제 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골프 좋아해요. 근데 쳐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골프 참 운동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그냥 토요일이나 이렇게 평일날 뭐 이렇게 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골프를 치다 보니까 이 골프를 치는 분들이 자꾸 푸른 초장이 주님의 초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침 일부 예배를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일부 예배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 오락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삶을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솔로몬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요, 부와 명예를 다 주셨어요.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내를 여러 명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솔로몬이요 1000명이나 아내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향락과 그런 오락에 솔로몬이 푹 빠지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의 삶이요, 뒷모습이 어떤 삶이 됩니까? 바로 솔로몬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락의 잡초, 취미, 게임, 바로 이런 것들이요, 묵은 땅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오락의 잡초, recreational weed,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혹시 있다라면 과감히 오늘 뽑아 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떠한 잡초가 있을까요? 바로 근심 잡초, anxiety weed. 때로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땅 가운데 무성히 자라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 자기는 어릴 적부터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가르침을 받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청년 마음속에는요, 구원이 들어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요, 구원에 대한 순수한 마음보다는요, 재물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근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요, 이 근심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구원을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구원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의 잡초를 여러분들이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 중에 40%가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근심이래요. 그리고 또한 12%는 근거 없는 공연한 건강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잡다한 문제에 대한 쓸데없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 80, 92%. 92%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했더니 그 근심이 해결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근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 경우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잡초가 많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빨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요,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꾸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의 잡초를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맡긴 채 앉혀서 잠에 듭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그 근심의 잡초들을요, 다 뽑아버리는,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추를 소금물에 넣잖아요. 그러면요, 수분이 다 빠지고요, 나중에는 오직 배추만 남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좀 절여지셔서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잡초들이 다 죽고 오직 순수한 여러분의 그 믿음만 남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묵은 땅에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은 땅 그냥 갈아엎은 다음에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영양가를 좀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Nutritional value must be supplied. 묵은 땅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영양가가, 땅에 영양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 와서 처음 살던 집이요, 뒷마당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뒷마당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좀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과나무를 보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는 있어요. 그런데 따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돌사과가 뭔지 아십니까? 빼샥 말라가지고 조그만 사과 있거든요. 정말 맛없는 사과. 그런 사과만 몇 개씩 거기에 딱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집이 비어둔 상태로 있다 보니까요, 땅을 비료를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비료가 안 되니까, 영양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니까요, 그 사과나무가요, 빼샥 마른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그러나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는요, 우리가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요, 갈아엎어서 비료를 주고 그 땅이 영양가를 공급해 주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영양가를 우리의 그 묵은 땅,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이요, 영양가 없는 묵은 땅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책을 참말 안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돼도 책 한 권 안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책 한 권이요, 제가 말하는 건 꼭 기독교 서적만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 말고도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책들은요, 세상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 권 읽으면요, 그것이 영적 보약을 한 재 먹는 거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됩니다. 저는요, 책 읽는 건 좀 자신이 없고요, 그렇다면 음악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CCM 요즘에 찬양들을 보면요,
약간 세상적인 음악과 종교적인 음악과 한 중간치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클래시컬 뮤직도 좀 들으시고요. 랩 같은 거는 듣지 마세요. 거기는 이 마약이나 그런 섹스나 어떠한 영적으로 좋지 않은 무슨 총 관련된 이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내용들이 가사로. 좋은 노래들 여러분들 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영양가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When was the last time 여러분 정말로 찬양 가운데 어떤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이 갑자기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음악도 좀 들으시고요.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읽으시고요. 꾸준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묵은 땅에 영양가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운전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자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시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의 삶을 통해 큐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생겼던 마지막 제가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평생 여러분들을요 베이비시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요 떠나야 되고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그럴 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했더니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 훈련입니다. 어느 누구 없더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말씀 훈련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훈련시켜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영적 리더라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시고 큐티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훈련입니다. 훈련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되는 거는 훈련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먹는 거 훈련이라고 얘기합니까? 숨 쉬는 거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훈련은요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이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불후의 책입니다. 영국 고관들 한 100명에게요 당신이 만약 감옥에 간다라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물어본 100명 중에 90명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감옥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9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요 특별히 성경책을 읽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경의 그 위대성을 발견한 후부터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언제였냐면요 성경을 번역한 알프레드 왕 때 영국이요 미개발 도상국에서 통일왕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 언제였냐면요 성경을요 공식적으로 반포하기 시작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영국은요 그때부터 강대국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단계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영국을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들이 말했을까요? 그 당시 영국이요, 강대국으로서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바로 영국의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인도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 질 때쯤 인도가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비교를 물어봤더니요,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의 묵은 땅 같은 이 마음이요,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어떤 영양가가 기도입니다. prayer. 기도는요, 묵은 땅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 우리들이요,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내 생각, 내 계획은요, 나도 모르게 내려놓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거기에 영양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데는 쟁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킬케코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은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갈아엎어야 될까요? 우리의 그 묵은 땅 언제 갈아엎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갈아엎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요, 지금 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만 하면요, 기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 같은 역사가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놀랍게 일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묵은 땅이 갈아엎음을 통해 그곳에서 싹들이 솟아나고 또 그곳이 푸릇푸릇하게 변화되어지고 그곳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